옆에 있는 손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갈 건데요. 세상으로 향하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어제 우리는 동행의 첫 단추인 시선을 배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뭐 하는 것? 고정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주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동행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발을 떼야 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보 같은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졌죠. 그죠? 시스템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타에 잭도 연결하고 전원도 켰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뮤트라는 걸 했습니다. 뮤트는 음소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내려면 음소거 버튼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나갈 수 있죠. 근데 음소거 버튼을 안 끄고 찬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음치에 박자도 못 맞추고 음정도 못 맞추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선도 다 보고 있고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레디 준비 끝 했는데 당근 준비 끝 당연하다고 당근 이랬는데, 그러면 스타트 하면 출발해야 되는데 스타트 했는데 주님이 가고 계시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동행. 주님은 우리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는 이 약속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 앞부분은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익숙함을 떠나는 발걸음입니다. 익숙함을 떠난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게 우리 모습입니다. 왜냐?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그죠? 편하니까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똥 이야기 이런 거, 똥 이야기 이런 거 막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자취를 할 때였습니다. 자취에 이제 자취촌이 있었는데 여러 집 방 하나하나를 자취생들이 쓰고 그 화장실, 공동 화장실을 2개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전등을 이렇게 톡 돌리면 켜지는 전등 아시죠? 그죠? 딱 돌리면 전구가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등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켓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갔는데 불이 안 켜져서 주인 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져서 근 일주일을 켜지지 않은 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켜도 안 켜지니까 당연히 안 들어온다 생각하고 안 켜는데 익숙한 삶을 일주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에 가서 탁 켜보니까 켜지더라고요. 드디어 고쳤네? 하고 나올 때는 당연히 끄고 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취방을 쓰는 다른 방 3곳의 모든 사람들이 불을 안 켜고 쓰는 겁니다.
고쳐져서 광명이 밝았는데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귀찮게 켜봤자 안 된다라고 익숙함을 따라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걸 교정해줘도 또다시 습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익숙함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행을 위해 가장 발걸음을 먼저 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지만이 그 발걸음을 걸어서 동행을 하는 것이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주일 학교 친구들은 몇 명 없네. 어제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재밌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어야 되는데 이사를 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사 가본 적 있어요? 집을 옮겨본 적? 손 부쩍 들었어. 네, 이사 가면 마음이 어때요? 유치원도 옮겨야 되고 학교도 옮겨야 돼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죠? 막 좀 가기 싫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도 다 떠나야 되고 모르는 곳, 낯선 곳에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고 떠난다는 게 참 두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편하고 안전한 곳,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목적지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낯선 곳, 모르는 곳에 갔는데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일단 출발해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계산해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익숙한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데라가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유하더라.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까지가 12장 1절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12절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이미 그 아버지 데라가 본토 땅을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거주했죠.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라고는요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있나요? 본토 아버지가 떠났죠. 아버지 죽었으니까 자연히 본토 땅 아버지 집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롯 데리고 다니다가
13장에 보면 그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다투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순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보면 너무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십니다.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해 순종했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은 어디입니까? 혹시 나태함, 게으름이라는 고향에 머물러 계십니까?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의 기억이라는 집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며 영적인 안일함 속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 낡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말씀에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에 반응하여 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끌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끌려감의 습관을 통해 이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동행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났다면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참 위대한 지도자였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보았잖아요. 앞에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모세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건너편에 사는 성들이, 정말 거인들이 사는 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자기가 가야 한다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야, 너희들 믿음으로 이제 발걸음 뗐니? 그럼 내가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서 땅을 차지하면 내가 줄게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밟기만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다 해놓을게. 너는 가서 받아 먹기만 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들어. 아니, 숟가락도 내가 들어줄 테니 입만 벌리고 먹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안 먹고 와, 맛있겠다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거, 이루신 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발바닥만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요단강처럼 무섭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처질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한껏 걷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딛는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뗐습니다. 익숙함을 벗어나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 우리의 발걸음 무겁습니다. 하나 떼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떼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을 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동행하는 발걸음은요, 내 고집을 꺾는 발걸음입니다.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요, 발걸음을 떼서 이끄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만 가요. 고집을 안 꺾어요.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집 세다는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고집 꺾기가 어찌나 그리 힘든지요. 그죠? 근데 진짜 버틸 사람 앞에서 버텨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버티고 있는 미련한 모습, 참 바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신약 성경에 엄청난 역사들을 이룬 사도 바울도요, 자기 고집이 너무 셌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 전략도 짰고 일정도 다 짰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다 일정도 짜놓고 계획도 다 짰지 않습니까? 막으려면 진작에 막으시지. 계획도 다 짜고 전략도 다 짜고 이야기 다 내고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멈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따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 멈춥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요. 하나님 뜻도 알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래요 하고 가는 건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학, 내가 원했던 직장, 내가 계획한 사업의 길,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길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동행은요, 내가 앞장서서 주님 따라오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막으시나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 가면요, 요만큼밖에 없지 못해요. 근데 이만큼 없는 길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가 다 해놓고, 자기가 다 선택했고, 자기 고집도 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해놓고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막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길을 신뢰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회전하면 나도 우회전하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춰서는 것입니다. 나의 선교지가 아니라 주님의 선교지로 갔던 바울처럼 내 계획이 무산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어디로 가면 되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의 네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알지 못하는 것, 정말 물음표로 가득한 그곳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룻이 나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가진 것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요 미친 짓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특히 룻의 가족들은요 막 붙잡고 온갖 회유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에게 이야기했죠. 너도 네 친정으로 가라. 새 출발해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합리적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누가 봐도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룻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일단 룻기 1장 19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압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 물음표 정도가 아니라 다들 죽는다, 가면 살 길이 없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말렸던 그 길을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편한 길보다 합리적인 길보다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하는 길을 걷기보다 좁은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다 왔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빌립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광야의 길로 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행의 발걸음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정말 사역이 대박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럼 사람이 많은 도시를 떠나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흥황해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27절을 보면 8장 27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말 없이 갑니다.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가 믿고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곳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자리, 저 구석에서 묵묵히 섬겨야 할 자리, 힘든 직장의 동료 옆자리, 혹은 냄새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기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여 내디딘 그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긴 섬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나의 기도로 수천만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나의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나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이 되는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선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발걸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그 주님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익숙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데 발은 땅에 붙박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동행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동행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이동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다 할게, 내가 인도할게,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놀라운 거 경험하게 해줄게. 그런데 거기다 네가 그것을 누리는 영광을 줄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진 왕의 파송 명령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익숙한 아브라함의 고향에 머물러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요단강이 무섭다고 여호수아의 강가에서 떨고만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너의 계획만 고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고 무시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는요, 항구에 정박해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만들어진 것이죠? 항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저 대항으로 나아갈 때에 배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모여 좋다, 따뜻하다, 은혜롭다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만의 리그.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요, 저것끼리 좋다 라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대한 유람선은 될지언정 구조선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 야성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삶의 안주의 닷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항해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각오, 나의 습관, 내 중심적인 생각의 밧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릴 때에 성령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들어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맨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앞서 가시며 모든 길을 정리하시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저 따라만 갔을 뿐인데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출정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십니다.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주와 함께 힘차게 나아갈 때에 주님 준비하신 그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